창세기 46장은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극적인 상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고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에도 요셉이 살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들을 보고서야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요청대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이때 39세였습니다. 이삭은 10년 전, 즉 야곱이 120세 때 죽었습니다. 18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나이가 130세, 그리고 120세 때, 10년 전인 120세 때 이삭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제일 어른은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1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생존해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47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애굽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행동 가운데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을 향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0년 전에 죽었던 이삭의 하나님께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 야곱은 하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요, 예루살렘 밑쪽에 헤브론이 있죠. 예루살렘과 헤브론 중간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이 있는데, 자, 헤브론이 바로 야곱이 살아가던 도시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제일 처음 1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는 세겜이에요. 세겜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했던 언약을 기억하라고 디나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디나가 겁탈당하고 그로 인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도륙하고 그로 인해 떠나가게 되잖아요. 10년 만에. 그래서 베델에서 체결했던, 자기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살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아버지께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냐면 남방이라고 표시된 곳, 즉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남방의 한계점이에요. 200mm 이하로 내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나온 거예요. 베델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라반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그랬죠.
사실상 야곱은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라반의 양자예요. 양자 겸 사위.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낸 거 아닙니까? 가져온 거잖아요. 라헬이 가져왔든 야곱이 알고도 눈을 감았든, 성경에서는 야곱이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알게 됐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런데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베델로 떠나면서 묻어버린 거잖아요. 상수리나무에 세겜에서 묻고 떠난 거잖아요. 이제 라반의 상속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 거예요. 10년 후에. 야곱이 이삭에게 괜히 안 간 게 아니에요. 라반의 양자였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이삭에게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로 갔다가 베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라반하고의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상속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흐르는 언약,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 사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베델 언약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갔죠. 그랬다가 야곱이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헤브론이란 도시에서 야곱이 살아온 세월이 33년이에요. 베델 언약 이후로 33년 동안 야곱은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 살았잖아요. 거의 평생 100년이 넘도록 이삭은 브엘세바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33년. 여러분 33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데 애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야곱이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 가족이.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죠. 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이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살았죠. 10년 전에 죽었죠. 여기서. 그래서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은 이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이삭이 살던 도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즉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그 언약, 그것을 너에게도 이어지게 할 것이고 네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할 것이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행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자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은 70여 명이 이주해서 4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태동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애굽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한 엄마의 자궁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자궁에서 포근한 그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다음 장에 이어지죠. 50장 이제 끝나면 이제 주일부터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 175년, 이삭 180년. 또 우리 지금 현 세대 길어야 100년. 100년을 우리는 100년 앞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아니요. 우주 역사, 이 우주의 역사까지도 통달하시고 다 우주의 처음부터 우주의 종말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계시잖아요, 계시.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꿈에 봤다 할 때 그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계시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꿈에 계시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섭리하시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왜 인간에겐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건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건지, 왜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볼 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따르는지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왜 인간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희생당하는지, 왜 홀로코스트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우리 민족이 6.25를 경험하고 있는지, 왜 우리 민족은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따르는지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고난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태풍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 내려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이것에서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애굽으로 떠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왜요?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네 자손들의 신앙은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네 자손들은 피가 섞이게 될 것이고 신앙이 섞이게 될 것이어, 그렇게 될 것이어서 너희 자손들은 내 언약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요셉에게로 가서,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고 너희들만의 공동체를 고센 땅에서 너희들은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흩으셨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고백하죠.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라반,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있었죠.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래서 그때 어렵게 만드셨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역시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내가 언제 죽게 돼, 80이든 90이든 100세든 그때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뒤돌아보셔도 상관없어요. 저 때 내가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근데 뒤돌아봤더니 은혜였네. 저 때 저 일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없었겠네.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질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내가 지금 시면의 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에요. 그것을 통과해내야 방초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굽에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낯선 애굽 땅을 향해 떠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두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굽으로 내려가든 가나안 땅으로 남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요, 최선의 섭리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